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있는 자리로부터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지금 있는 이 상황은 내 수준에 안 맞다는 겁니다. 나는 조금 더 이보다 나은 수준의 예우를 받아야만 마땅한데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은 내 수준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예우해서는 안 돼. 나는 이런 예우나 받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섭섭하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현재 장소에 두고 계시겠느냐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면, 내 생각이 옳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굳이 현재의 상황에 머물러 두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소로 옮겨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가서는 다음 장소로 가서는 오히려 다음 장소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피해를 입히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면 나 때문에 그 단체와 그 장소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가게 되면 우리 때문에 그 단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어디 함부로 가서 그 단체를 이롭게 할 만한 그런 습관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지금처럼 여쭙지 않고 처리해 버릇하면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는 결국은 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안전거리 감각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까이 가고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장소로 못 옮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어디 가도 원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를 못하는데 어디로 가면 이제부터는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상황에 머물러 두시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여건으로만 옮겨주면 그제야 회개를 한다든지 그제야 올바르게 살아본다든지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 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태도 하나도 이 습관 하나도 쉽게 형성 못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지각하는 습관 보면 평생 못 바꿉니다. 보통 이제 습관 바꿀 때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5년 지켜보고 10년 지켜보고 20년 지켜봐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왜 나를 지금 현재 이 상황에다 이렇게 멈춰 정체시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 청와대에 내각 중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단골 지각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지각 안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고쳐야 할 습관, 지금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세상에 아브라함은 이삭 갖다 드리라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건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문제로만 한계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정리되어야 할 올바르지 못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이 환경에서 건져만 주면, 옮겨만 주면, 바꾸만 주면 무슨 대단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것처럼 그냥 단지 지금이 싫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로 바꿔만 달라는 거예요. 그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기 망정이지 계속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 단체 망가졌을 거예요. 여러 사람 피해보고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광고 한번 들으면 그거 그대로 믿고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재고일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10번 한 가지 사안 가지고 10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한 거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어렵대요. 여러분 사람들 회중 모여 있는 데에서 자 여기 좀 보세요. 한 번에 보는 사람들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목해 주세요. 한 7번 해야 다 봅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안내원께서 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아침에 나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날 그 명석한 목사님들이 시간을 안내원이 말한 걸 3개로 나눠서 알아듣더라고요. 조금 일찍 나온 분, 좀 늦게 나온 분, 정시에 나온 분, 3파트로 나눠지더라고요. 분명히 안내원은 한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 알아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너는 좀 제발 좀 한 번 말하면 딱딱 알아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한 번 말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얘기를 한 10번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교일치의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한 번 딱 말해가지고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번 딱 읽으면 내가 말 들을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한 번 딱 들으면 되는데 그게 한 번 들어서 안 움직여진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벽에다 써붙여 놓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내가 10번 읽고도 행동이 안 바뀌면 20번, 30번, 100번 계속 읽어서 내가 이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이 바뀔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 나가라, 말씀을 따라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도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죠. 한번 딱 말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도 준비가 안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여쭙고 따라 나가 버릇하려는 그런 준비도 아직 안 돼 있죠. 그럼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주면 잘하겠다는 겁니까? 4절에 보면 그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거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어. 나는 그거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 그리고는 그냥 함부로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우리 다가가고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함부로 안전거리를 떼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5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해 주세요.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기이한 일, 너희가 생각으로도 하지 못한 일,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생각으로도 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단강이 언약궤 앞에 와서 쌓였단 말입니다. 물이 쌓였다는 겁니다. 홍해바다만 물이 쌓인 게 아니라 이 요단강이 물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5가지의 문제를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회개하는 문제를 우리가 시급하게 서두러야 됩니다. 지금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는 많은 걸 기대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습관 안 바꾸고 올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었고 또 우리가 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한 번 말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왜 도대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전거리 다 무시하고 살아가면서도 역시 좋은 일이 왜 안 일어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옛날에 어려울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저는 회개 날마다 하죠. 습관성 회개.
더 정확하게는 습관성 후회를 하는 거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언제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회개하라 그래놓고 1, 2, 3, 4, 5, 6, 7 이렇게 적어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모으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을 가르치려면 마가복음을 알아야 되고, 마가복음을 가르치려면 누가복음을 알아야 되고, 누가복음을 가르치려면 요한복음을 알아야 되고, 사복음서를 가르치려면 사도행전을 알아야 되고, 사도행전을 가르치려면 서신서를 알아야 되고, 신약을 가르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가르치려면 선지서를 알아야 되고, 선지서를 가르치려면 율법을,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이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성경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비유컨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는 이 손가락만 고쳐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 온 전신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그냥 손가락 하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가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을 의지해야 되느냐면은 그분들에게 민간요법사보다 더 신뢰를 둬야 되느냐면 그 의학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 치료 부분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치료 부분을 고치다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저 발끝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도 공부 시간에 다 배운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돌팔이들은 여기 고치다가 저 발끝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신경 안 써요. 자기는 분명히 고쳐놨다 이거예요. 부작용은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책임 안 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마태복음을 가르치려면 창세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창세기를 알아야 마태복음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계시록을 알아야 마태복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건데 그냥 함부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용기까지 있어요. 담력까지 있고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방송 나온다고 아무거나 들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설교라고 아무거나 들었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들어도 되느냐 묻고 여러분들 눈 이상하게 뜨고 다니는 거 보면 전부 이상한 말 들어서 그래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 이거 들어도 돼요? 라고 묻고 들어버릇하란 말입니다. 그냥 옳지도 않은 내용을 함부로 듣고 그러면 굉장히 또 그거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5절에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고 싶으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이 성결하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로 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면 회개의 방법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의 방법을 제대로 가르친 분은 선지자 이사야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통일성. 저기서는 이랬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은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회개의 방법 9가지를 자세하게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첫째,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스스로 씻으려면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하는 거지. 그게 내가 한다고 되는 거야?
라고 밀어나가지 말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이 회개를 하려고 할 때 깊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밥을 얻어먹으려면 최소한 밥그릇은 씻어가지고 숟가락 젓가락은 씻어가지고 밥을 얻어먹으러 와야 되잖아요. 알아서 씻어서 알아서 떠서 알아서 갖다 먹여달라고 기다리는 것은 그건 성숙하지 못한 태도란 말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 방법은 스스로 깨끗게 하며. 여러분, 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짐승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 옮겨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것을 태우게 만들었느냐는 말입니다. 네 죄가 이 정도로 아무 죄가 없는 선한 짐승이 죽어야 될 만큼 네 죄가 악하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 제사법을 동원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해서 태우라고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무슨 즐겁다고 그 일을 하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기록은 6월절 때 16만 8천 마리가 죽은 사례가 있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16만 8천 마리의 그 양을 태워 올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뭐하러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 아무 죄가 없는 16만 8천 마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라고 짐승을 죽여 태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씻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무 고통도 없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 단어 나열이죠. 그래서 스스로 깨끗게 하라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단순 제사를 원치 않고 공의를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회개 방법은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로형, 이 교회 안에 공로형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줬잖아.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 내가 헌금 드려줬잖아. 이런 교인들을 공로형 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악행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인 죄만 버리고 막 흉악한 죄악만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라.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가면서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죠.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가면서 자기의 그 반려묘를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영국 여왕 허락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반려묘를 데려간 이유는
자기만 여왕을 만나기는 어려워서 너무 아쉬워서 반려묘를 데리고 간 겁니다. 너도 여왕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 이런 기회는 평생 한 번이다. 근데 이 반려묘를 데리고 영국 왕실을 들어갔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본업에 충실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선가 쥐가 있다는 걸 감지해가지고 계속 그냥 쥐만 쫓아다니다가 이제 여왕과 작별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려묘의 주인이 너무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넌 쥐 잡다가 여왕 얼굴도 못 봤구나. 여러분, 예배는 드리러 나왔는데 목적이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나는 나의 기도의 응답, 나의 요구, 이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못 봬요. 하나님을 도대체가 아무것도 뵙지를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집에 출발해서 예배당에 와서 자기의 목적에 골똘하다가 그것만을 기도하다가 그거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그치고, 네 번째 방법입니다. 회개할 때 악행을 그치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본적으로 날마다 행하고 있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악행 그치고 악업 버리고,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5번째 회개 방법은 선행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자 할 때 악만 떠나려고 해가지고는 악이 안 떠나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 동안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으면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손발 묶어놓고 있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착한 일을 많이 해버리면 선행을 많이 행해버리면 그 시간에 죄를 안 짓거나 덜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행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악행만 중단하려고 하니까 지금 3번째, 4번째에서 악업을 버리려고 하고 악행을 그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고을 원님에게 한 청년이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나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고을 원님이 양푼에 물을 가득 담게나, 그리고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 한 바퀴를 돌아오게나, 이렇게 지시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원님 시키는 대로 양푼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한 방울도 안 흘리기 위해서 온 마을을 조심조심해서 돌아왔습니다. 원님이 물어봤습니다. 자네 돌아오다가 이런 사람들 봤나? 못 봤습니다. 자네 돌아오다가 뭐 이런 그 건물 보았나? 못 봤습니다. 자네 돌아오다가 뭐 이런 생각했나?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 물 이거 안 엎질러야 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안 짓는 거야 라고 가르쳐서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노력하고 열심히 말씀 읽는 일에 노력하면 그 시간에는 다른 죄를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딱 손 잡고 죄만 안 져야 된다. 나는 아무튼 죄만 안 지면 된다. 나는 그게 나의 삶의 목표고 삶의 근거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죄가 중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르친 5번째 회개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행을 배워라. 정말 회개하고 싶으면 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가 공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공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 방법만을 고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연구하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든 룰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런데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은 플래티늄 룰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보다 한 수 더 높은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다른 건 없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라고 써 있단 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라 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 율법이요 온 선지자다라는 말은 결국 그 말씀들의 핵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 사랑하고, 그리고 공손하게 살아가는 거다.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도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공의를 행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요, 그러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대로 따라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모르는 건물에 가가지고 여기 옥상 가려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네.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왜 계단을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까? 불편하게. 계단을 좀 밖으로 좀 옮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냥 그 건물에 계단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우리가 적응을 해야지. 어디든지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을 고쳐버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법이 훨씬 더 좋은 법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이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능하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만류인력의 법칙을 존중해야지. 하나님 이건 만류인력 이건 아닙니다. 전 이거 무시할 겁니다. 그럼 죽어요. 세상에는 이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고 저는 이거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날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공의의 법들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정해놨거든요. 그걸 살펴서 그대로 존중하고 지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데, 요즘에 뭐 성경대로 산다고 되겠습니까? 아직 세상을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이냐,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이 논문을 심사할 때 어떤 주제가 나와 있으면 그 논문 심사하는 방법이 학자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논문을 딱 받으면 제일 뒤에 다 건너뛰어가지고 제일 뒤에 참고문헌으로 한 번에 갑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을 살펴보고 안 되겠다고 거절하는 학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 이 주제에 맞는 학자 중에 최고의 권위자의 이름이 빠졌다.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의 이름을 빼놓고 최고의 권위자 아닌 사람들의 말로만 논문을 썼는데 내가 이 논문을 인정해 줄 수 있겠냐? 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져 나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견은 빼버리고, 제 생각에는요, 그건 공의를 따라 나가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네 생각은 어떠니? 이 통계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70%가 누구와 상의하는가? 자기 친구하고 상의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머리에 그 머리 아니에요? 친구 머리나 자기 머리나? 아니,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스승하고 한다든지 그 분야의 권위자하고 한다든지, 완전히 그 분야에 아무 권위도 없는 자기 친구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부모님하고도 안 해요.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래가지고 같이 가출하고. 맞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가출이 최고야. 누구 머리하고 합해가지고 지금 결정 내렸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에 대하여 항상 존중해드리는 것이 회개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자꾸 친구 말 듣고, 가까운 사람 말 듣고, 돌팔이 말 듣고, 제 생각에는요, 자기 생각의 말 듣고. 그러니까 계속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나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맥을 끊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공의를 구하면. 7번째,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어디 급한 다른 데 가서 불의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내 자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더니 내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온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개 한 마리가 그 햄버거 집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그냥 가면 막 짖어요. 그러면서. 근데도 그 햄버거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개를 못 본 척하고 주인도 못 본 척 하는데, 그 한 여청 년이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더니 햄버거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햄버거를 그 개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주니까 얘가 또 안 먹어요. 또 막 짖어요. 예의주시하다가 그 햄버거 뚜껑을 닫으니까 걔가 그 햄버거 플라스틱 통을 입으로 딱 물더니 어디로 물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 봤죠. 따라가 봤더니 그 노숙인 주인 불구자, 보행도 어려운 노숙인 보행 불구자인 주인에게 그 얻어온 그 햄버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숙인 주인이 햄버거를 개하고 나눠 먹더라고요. 개도 여러분 불구주인을 챙겨요. 개도. 우리나라 현충원 이 보수공사 할 때 드러난 사실이에요. 세상에 이 못을 쳤는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도마뱀 이 심장을, 배를 쳐가지고 이 도마뱀이 벽에 박혀서 계속 벽에 박혀가지고 성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또 한 마리의 도마뱀이 먹을 걸 날라줘가지고. 그 기사화됐잖아요. 이 짐승도 학대받는 자를 돕는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 계산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딱 상황 판단을 해봐가지고 이것은 저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상황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든 없든 도와야 돼요. 일단 도와야 됩니다. 감정하고 상관없이 도와야 돼요. 근데 이게 분명히 불쌍한 건 알겠는데 마음이 안 간단 말이야. 이건 마음이 안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막 이렇게 망설여가지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된단 말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의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건 감정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회개는 감정으로 하려고 그러면 평생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의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8번째,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계속 청구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입니다. 하나님 뭡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나올 때마다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견 아무것도 안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청구서를 제출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청구서도 제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도 해드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고아를 돕는 겁니다. 고아라는 얘기는 요즘에 자꾸 고아원 돈 벌어서 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고아원 시설이 합법적으로 너무 잘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고아를 돕는 것이고, 학대받는 자, 그 초등학생이 전 그런 거 보면 아주 그 용기 있다고 생각돼요. 그 초등학생이 집안에서 학대당하고 있는데 딱 선생님이 상담하다가 그 자리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신고하는 거, 아주 굉장히 용기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학대를 당하더라도 그냥 딱 밀어놓고 문 닫고 모른 척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많이 나아졌단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상담학을 전공해 보면은요,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비밀을 노출도 해서는 안 되지만, 상담을 하다가 상담하는 사람이 불의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그 공격을 당한다든지 하면 원래 상담사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안 하면 나중에 그 상담사가 처벌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끝으로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내가 안 도와주면 아무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피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그 뉴욕에서 막 뒤에서 그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여성 한 명이 막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데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려운 과부를 도와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조기 축구를 좋아하는데 아침마다 공차로 나가는 것이 보기 싫다고 축구공을 어디 감춰버리거나 바람을 빼버리거나 그러면 그 남편하고 얘기되겠냔 말이죠. 잘 설득을 해서 좀 덜 나가든지 시간을 변경시키든지 해야지 그걸 막 축구공을 찢어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싯대를 감춘다든지 부러뜨려 버린다든지 그러면서 가정에 충실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설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문제를 극복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누가 기뻐하겠느냐는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모든 걸 연결지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드리는 거, 회개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내일을 기다릴 때 희망이 있는 거지, 회개는 안 하면서 나에게 희망스러운 일들만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아무 회개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기다려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 진전이 없이 만드시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회개를 서두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저의 환경을 바꿔주신다고 해도 저는 아직 회개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 좀 제가 회개 좀 하면 환경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안에서 새는 바가지인데 이거 지금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환경만 바꿔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사오니 제가 부지런히 회개를 서두르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하시겠나, 뭐라고 평가하시겠나 한번 보잔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언제 바뀝니까? 이 상황. 언제까지 내가 이 상황을 이대로 견뎌내야 됩니까? 이 사람 수준을 알아보시는 겁니까? 못 알아보시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남은 생에 서둘러서 회개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 일이 다가오기 전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회개하는 일을 서두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